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4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금 저희가 매 주일에 마태복음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가 전하여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가 전하여 주는 복된 소식 가운데 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가 전하여 주는 복된 소식을 제가 읽었고 여러분이 읽으셨습니다. 읽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읽으시니까 정말 좋은 소식, 정말 복된 소식, 정말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을 들어서 좋으셨지요? 과연 복음서라 읽기만 해도 신나고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그렇지요? 영 아멘은 안 하십니다. 복음이라 평상시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달래려 복음서를 읽으시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근심이 싹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지요? 대부분 안 그러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거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전하여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어떤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어찌어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저를 가지고 노는 얘기 같았습니다. 또한 복음은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복을 주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복을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는데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담과 짐만 가득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복음은 몰라야 살기 편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주어지거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찾지 않을 때, 인간이 원하지도 않을 때,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를 때에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 그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그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너에게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런 것을 너희 삶 속에 받아 누리라 라고 하나님의 결과와 완성과 성취가 선포되어야 그래야 복음입니다. 그걸 들으면 아 그렇구나 야 정말 잘됐다 와 신난다 라고 정말로 환호와 감격과 찬탄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음을 정말 복된 소식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볍게 생각해보면 21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거나 또는 오래된 옛날의 것으로 치부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 또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율법을 옛것이나 낡은 것이나 또는 부족하거나 불완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7절에 나오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18절에 다 이루리라 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표현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다 나는 하다 나는 완전함으로 너희도 완전하라 나는 온전함으로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본인이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강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율법을 주실 때에 너희는 이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행할 것을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아직 다 완성도 안 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구약에는 아직 부족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그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신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화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완전하게 하다 또는 다 이루다라는 그런 표현은 율법 자체를 완전하게 하거나 율법 자체를 이룬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완전하게 하며 누구에게 다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대상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로는 완벽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온전한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고치면 됩니다. 율법을 고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구약에서 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이나 또는 호렙산이나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산으로 침례 요한을 나오라고 하거나 그 중에 대제사장 하나를 나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개정된 율법을 전해주면 그것으로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누려야 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이 문제면 율법을 고치면 되는데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약이 옛날 거고 구약이 부족한 거고 구약이 뭔가 낡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것,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바꿀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읽어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다. 그 기본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기쁜 소식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읽으면 읽는 그 표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 의가 훨씬 고상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가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가, 얼마나 수준 높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정말 재밌다라는 걸 좀 발견하셔야 되는데 20절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19절을 한번 봅시다. 19절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근처도 못 가리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율법을 버리는 자는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천국에서라고 나옵니다. 마치 19절과 20절이 전혀 다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20절에 분명히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를 무지하게 강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습니다만 6장에 넘어가 보면 6장 맨 마지막에 너희 의가 얼마나 고상해야 되는지, 너희 의가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는지, 너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6장 결론이 딱 뭐라고 나냐면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나와버립니다.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 하고 우리의 자격과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복된 소식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인데 그 안에는 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권이 나눠져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두 권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한 권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지만 또 구약과 신약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점과 동일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 다르고 도대체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 같은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합니다. 가끔 저희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저희 예배당을 딱 보시면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게 무슨 학원 같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교회 가서 좀 쉬고 위로를 받고 좀 격려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옵니다. 교회 와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여러 일을 해요. 누린교회는 그거를 반대로 하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 교회 가서는 그저 나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신령한 분위기가 있고 신령한 데코레이션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뭔가 고상하고 우아한 뭐 그런 게 있어서 가기만 해도 저절로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뭔가 나를 위로해줘서 그냥 갔다만 와도 뭔가 좀 따뜻하고 포근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걸 원하시면 교회로 오지 마시고 카페로 가십시오. 교회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할까, 무슨 봉사를 할까, 무슨 헌신을 할까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오셔서는 생각을 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뭐가 같을까?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를까? 읽으면 하나도 안 기쁜데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분석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걸 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뭐가 같고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를까?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에 우리가 탄생하신 것으로 그렇게 강림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4년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게 30세쯤 되었더라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1년에 한 번씩 하는 6월절을 3번을 지내시는 걸 보아서 33년쯤 생애를 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세기경에 로마와 유럽 지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약 한 2세기경 되어서 기독교가 조금 확장해 나가고 박해를 지나고 나서 확장이 되었을 때 한 젊은이가 이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궁금해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고 자기에게 전하여주는 이 소식의 내용이 뭔지 이런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하며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구약부터 신약을 차분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젊은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저주와 심판과 책망과 꾸중과 진노가 있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래서 차마 한 번 다 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 보니까 신약에는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구약에 나타나는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하나님과 신약의 자비와 용서의 긍휼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일 수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더 나아가 구약은 성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은 폐기해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며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과 신약은 다르고 구약은 옛것이고 구약은 폐기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의 생각은 미련한 결론이요, 멍청한 결론이요, 무식한 결론이지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리는 유사한 결론입니다. 그 말시오는 무엇이 같으며 무엇이 다른지를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구약의 시대는 지나갔고 신약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신약의 시대니까 내용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메시지가 되어버리고 다른 말씀이 되어버리고 다른 윤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앞과 뒤가 다르게 말씀하실 리가 없고 하나님과 다르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구약을 잘 이해하면 신약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신약을 이해하면 구약이 저절로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상관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동일점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다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책이지만 일관성 있게 한 책으로 묶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그게 구약과 신약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시는 율법도 은혜의 말씀이고 신약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도 은혜의 말씀입니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느냐? 예,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하나님에게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한 하나님에게서 저주와 용서가 나올 수 없고 한 하나님에게서 진노와 긍휼이 나올 수 없고 한 하나님에게서 심판과 용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랑만 나오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은혜만 나오십니다. 흔히들 그래요. 율법은 계명이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잖아요.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명령이나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속에서,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율법을 어겨서 죽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겨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래는 안 죽고 멀쩡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켰다. 그래서 죽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고 그 율법을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법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요 율법이 은혜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동일한 은혜요 동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의 인간과 신약의 인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에 사로잡혀 그 본성이 죄요 생각하는 것이 죄요 할 줄 아는 것이 죄뿐인 죄인이 되어버린 것.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죄인을 성도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순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성취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읽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 48절에는 옛 가르침과 새로운 가르침을 대조하는 듯한 표현 방식이 5번이나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21절로 25절까지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걸 대조합니다. 그 다음 27절로 32절까지 보면 너희가 예전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것조차가 이미 간음이다. 그걸 대조를 해요. 잘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라가를 하지 말라 이 내용을 대조하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과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대조하고 그 다음에 보면 33절로 37절까지 옛사람의 엄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게 맹세한 것을 지키라. 맹세한 것을 잘 지키라라는 말.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을 지키라는 것과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을 대조시키고 38절로 42절까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 그 말과 그러나 이제는 오른뺨 치면 뺨을 치거든 왼뺨도 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 이 말을 대조시키고 43절로 48절까지는 예전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 5가지 항목에 나오는 각각 항목의 내용을 서로 대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대조를 그렇게 비교를 그렇게 하니까 구약의 말씀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셨다든가 구약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훨씬 더 고상한 율법의 기준을 제시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조를 잘못한 거예요. 자, 본문에서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대상은 구약에서 했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내용을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예수님은 이전에 율법에서 말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본문에 힌트도 나와 있고 정답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5장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대조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21절에서는 너희는 옛사람에게 말한 거 그러나 지금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또 가봅시다. 27절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대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또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라고 나오고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과 너희가 대조 나오고 38절도 마찬가지 4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대조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율법과 복음이 다르다 그것이 아니고 구약의 사람은 옛사람이고 신약의 사람은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본문대로 표현하면 구약의 사람은 옛사람, 신약의 사람은
예수가 와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너희, 옛사람과 너희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식 표현으로 가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나오는 거고 겉사람과 속사람에 나오는 거고, 에베소서 표현으로 가면은 이전에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다르다, 인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지니까 구약에는 죄인이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어서 성도로 만들어 놓아 의인이 될 거니까 죄인에게 하시는 말씀과 의인에게 하시는 말씀, 사람이 달라지니까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기준의 변화, 가치의 변화, 원리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고 구약에 속하였던 구약적 죄인에게 행하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구약은 이전 것이고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는 불온전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본문 바로 위아래 절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듣는 대상이 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봅시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이 본문을 들으시고 나서 이 본문이 복음으로 들리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고 어떤 분은 심각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아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들리지 않느냐면 예수님께서 더 힘든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약보다 훨씬 수준 높은 계명, 구약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언제나 복음은 모르는 게 장땡입니다. 알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모르면 몰랐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는데 알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할래, 일할래 그러면 일해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때에는 주방에서 일하느니 나도 말씀을 들을래요. 그랬는데 우리는 말씀 들을래, 밥할래 그럼 전부 다 주방으로 뛰어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알면 알수록 일거리가 많아져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제일 듣기 불행한 소리가 뭐냐면 목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시험 들어. 제가 악의 무리가 아닙니다. 제가 악의 원천도 아니고요. 목사랑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 가까이 하면 언제라도 어느 말씀이라도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대답해주고 얼마나 좋아. 가능하면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자주 전화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목사랑 자주 만나면 들을 얘기는 하나도 없고 밥 사줘야 돼, 선물 사줘야 돼, 이거 뭐 챙겨줘야 돼. 아주 골치 아파져. 예, 이 교회가 타락한 거고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공언합니다. 밥 안 사줘도 됩니다. 저 밥 먹고 삽니다. 예, 저 선물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자체 해결 가능합니다. 복음을 아셔야 하고 말씀을 아셔야 되고 성경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일 생각하지 마세요. 누린교회 와서 무엇을 일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일까? 성경의 그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자, 이게 복음으로 안 들린단 말입니다. 왜? 아무도 이걸 복음식으로 설명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해내야 할 숙제와 과업으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전해주셨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1절. 일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야, 구약은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봐줬는데 신약은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욕만 해도 이거 큰일 나는 거구나 라고 율법이 강화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27절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야, 구약에는 살인하는 마음을 먹든 음욕하는 마음을 먹든 마음 먹은 거는 뭐하고 안 그랬어. 결국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따졌는데 신약으로 오니까 훨씬 고상해져서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음욕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이미 범죄한 거구나. 그래서 지옥에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못 삽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거나 라가라 하거나 이미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범죄.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누가 계십니까? 내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그거 빨리 안구 다 빼세요.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예. 오세요. 제가 빼드릴게요. 어떻게 사냐고요? 어떻게.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강한 게 나오고 엄격한 게 나왔다가 그걸 수준이 안 되면 그거보다 약하고 그거보다 조금 쉬운 게 나와야 합니다. 기본이 나왔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훨씬 더 센 게 나오면 그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아이고, 저는 우리 형한테요, 라가 정도가 아니에요. 객스엑스에, 소엑스엑스에, 뭐에. 아유, 제가 지옥에 안 가봐서 그런데요, 갔으면 아랫목이 제 거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아마 여러분 자주 뵐 거예요. 뭐 우스운 얘기잖아요. 간음치 말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부흥에 오시면 그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딱 지나가는데 앞에서 이쁜 여자가 와요, 이제. 그를 딱 보고 정말 이뻐. 그래갖고 와, 이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음욕이 아니야. 근데 지나가는 걸 딱 보고 와, 이쁘다. 돌아보면 그건 음욕이야. 무슨 재주로. 예전에 한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하고 한 사람하고 이제 서서 가는데 저 옆에 차가 이제 자가용이 싹 지나갑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보면 자가용이 아래로 보이잖아요. 여성 운전자가 이제 좀 짧은 치마를 입고 그러면 위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이제 허벅지도 보이고. 그러면요, 쳐다볼래 보는 게 아니라 눈이 가. 그걸 어떻게 해? 한번 그렇게 눈이 가니까 저희 한 사람이 저를 이제 팍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가는 거다. 그건 어떻게 재주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조건이나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요, 복음은 결과에 대한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며 간음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수준과 상태를 그만한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저도 이제 아들놈 하나를 키웁니다. 아이가 중간고사를 보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요번에 평균 70점이 넘으면 노트북을 사줄게. 저희 집 수준입니다. 저희는 70점만 넘어도 과분합니다. 평균 70점이 넘으면 노트북을 사줄게.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평균이 46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아이고 애썼는데 참 안 됐구나. 야, 아빠가 너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새로운 제안을, 기쁜 소식을 하나 줄게. 뭔데요? 이번에 이제 기말고사 때 평균 90점을 넘으면 노트북 사줄게. 이러면요, 애가 집 나가요. 아니, 70점 넘으면 노트북 사주는데 그것도 46점밖에 못 맞았는데 90점을 맞아야 노트북 사준다고 하면 애가 이게 지금 날 가지고 노는 건가, 나를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건가, 나가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럴 때 또 이해력이 빨라. 그래갖고 나가버려. 아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들아, 너 이번에 46점밖에 못 맞았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과외 선생님을 하나 붙여줄게.
자, 과외 선생님을 딱 붙여줍니다. 그래 놓고 애 앉혀놓고 과외 선생님 앉혀놓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과외 선생님 붙여주니까 요번에도 70점만 넘으면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과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요번 시험에 얘가 90점이 못 넘으면 노트북을 사주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엄마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새 대부분 과외비가 선불인데 저는 선불 안 받겠습니다. 애가 90점을 넘어야 그러면 제가 그때 과외비를 받겠습니다. 선생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아이가 왜 못하는지, 어디가 약점인지, 무엇을 고쳐줘야 되는지, 어떻게 바꾸어야 되는지 나는 다 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 문제점을 알고 해결책을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너를 90점 이상이라고 해도 거뜬히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너희가 살인치 말라라고 하는 그 기준도 너희는 도달을 못했다. 만약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하려고 하면 10명 이상을 죽이지 않으면 봐줄게라고 이렇게 낮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준을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치 않는 정도가 아니라 라가라고만 해도, 얘 나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에 들어갈 그 기준을 너한테 적용하겠다. 왜? 내가 너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그러한 상태로 변화시켜주고 내가 너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인에서 성도로 너를 새롭게 해줄게. 우리 보러 그런 존재가 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이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로 도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상태에 이르라고 명령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수준으로, 그런 상태로,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내가 너희를 빛으로 바꾸어주고 변화시켜주고 새롭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를 졌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죄인일 때는 너희가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살라라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변화시켜준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5개의 항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5개의 항목은 말 그대로 5 종목이 아닙니다. 5개는 그냥 하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까지는 개인에 관계된 일종의 도덕적인 면에서 설명을 했고 오늘 본문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일종의 윤리적인 면에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전에 살 때와 성도로 변화된 다음의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냐면 살인하기 때문입니다. 라가라 하지 말라. 왜 말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야 라가라 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마치 자기는 전혀 살인을 안 한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앉아 계신데 자, 살인하지 말라, 라가라 하지 말라 또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살인을 하고 왜 라가라고 형제에게 욕을 하고 왜 음욕을 품고 왜 그런 일을 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든 행동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손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려고 자기를 더 낫게 하려고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죽이면 무슨 관계가 있었고 엊그제 어느 동네에서 지나가던 운동하는 여고생을 이렇게 죽였다.
멀쩡한 사람을 죽였다. 예, 그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속에서는 내가 이 죽이는 걸 통해서 나의 뭔가 이 응어리진 것을 풀어보고 나의 무슨 맺힌 것을 좀 덜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욕을 왜 하죠? 여러분이 한 걸 얘기해 봐요. 욕을 왜 해요? 늘 그러잖아요. 에이씨, 욕이라도 한번 신나게 퍼버려라. 다 퍼버야 속이라도 시원해지지. 예,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것을 그렇게 다 내뱉어버려가지고 내 마음이라도 편해보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방식이.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 속에는 그런 식으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맹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전에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르게 해봅시다. 여러분은 맹세할 때가 있어요. 왜 맹세하지요? 무엇에 대해 맹세합니까?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뭔가 혓깨물어서 한번 의지를 표현하고 왜 그러죠? 뭔가 지금보다 나아진, 지금보다 개선된,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과 좋은 환경과 좋은 그런 삶을 만들어 보려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보겠다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맹세할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맹세할 게 없냐면 인간이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간이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한 것으로, 인간이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확실한 것으로 인간의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평화와 안정을 다 보장해 주어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맹세하려고 하는 그 내용, 너희가 결단하고 다짐하려고 소원하고 간구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너희 가운데 다 완성되어 있고 다 성취되어 있다. 그것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인데 뭘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또 다짐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뭘 어떻게 하려고 맹세가 필요 없는 삶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눈을 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눈을 한 대 치고 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리면 나도 가서 이빨을 부러뜨리고 와. 죄인은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가서 하나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가서 꼭 두 개를 부러뜨리고 옵니다. 왜? 하나 부러진 거는 본전치기니까 하고 괘씸하니까 하나 더 빨고. 인간은 그렇게 해요. 죄인은. 그때 왜 그렇게 하냐면 네가 내 걸 뺏어갖고 네가 나를 이제부터 이빨이 없게 있으니 나로 먹을 게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게 나의 모든 삶을 방해했고 빼앗았다. 내 삶을 상실시켰다라는 그게 억울하고 그게 분통이 터지니까 가서 너도 이놈아 당해봐라 라고 나도 네 행복을 뺏고 나도 너의 자유와 평안을 방해하리라 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너한테 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너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네가 잃어버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충분히 온전하게 받았다.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근심이나 아무것도 빼앗아 갈 수 없다. 라는 그것을 모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방해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뺏어가는 게 내 가진 것을 뺏어가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빼앗아갈 게 없고 나는 잃어버릴 게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네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오른빵을 치거든 너는 왼빵도 대줘라. 저는 빼앗아갈 수 없지만 너는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더 본질적으로 가보면 원수는 없다예요. 원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멀쩡한 사람이 원수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까지 사이가 좋았다가 우리 노집사님 딴 데로 이사 가시면 이제 저하고 원수되는 겁니다. 꼭 사이 좋았다 틀어지면 원수거든요. 원수는 데 짚어보면 이웃이에요. 이 원수는 없다예요. 원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
이웃사랑은 또 자기 사랑. 지독히 단순하고 평범한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 그 방식으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이제 성도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다른 표현으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답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미 삶 속에 다 가지고 있는 자답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신 분께. 그런 분답게 내가 그런 자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져줄 수도 있고 손해봐줄 수 있고 당해줄 수 있고, 예, 저와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두 주먹을 불끈 줘보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한두 번 해봤습니까? 저 그거 한 40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그 자리예요. 저보다 조금 연세 많으신 분은 한 50년, 60년 그거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한 20년 그거 해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어떻게 성숙될까, 이걸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신령한 것으로 이미 채워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를 아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으로 삶에 실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오늘 여러분의 현장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